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신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 1, 2속 헌신 예배로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은혜 1, 2속이 함께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성공한 삶을 바라며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라는 말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무명했던 사람이 유명해지는 그 이야기를 원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통쾌함과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세상이 말하는 인생 역전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달라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직장의 변화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변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첫째 아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누가 더 착한 아들인지를 비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순종을 약속했지만 삶으로는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말하는 것에 마음을 닫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말만 앞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입술로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할 그 변화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 역전이 되는, 그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변화는요, 그 회개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뉘우쳤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회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후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행동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하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변화는 환경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것은 순종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뉘우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포도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입니다. 후회는 마음만 아픈 것이지만 회개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말은 참 훌륭합니다. 입술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 그 말에 순종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어려웠기에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던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해야 할 변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와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만 벌던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과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 삭개오와 만났을 때 그의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자 그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 역전,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며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경험해야 할 변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마른 아들 그의 아들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시 돌아와 회개했고 마침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삶으로 순종하는 신앙,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고백을 듣는 참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처럼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인생 역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